오늘 광야의 삶 계속해서 시리즈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영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환경과 삶에 따라 믿음의 삶이 바뀌나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많이 바뀌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삶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에요. 어제 우리 한지의 청년 이제 사모님 되셨지만 하루 만에 신분이 상승하셨어요. 사모님 되셨지만 막 축하하는 결혼식 준비를 이제 금요일서부터 했어요. 교회에서 부쩍부쩍대고 어디 뭐 붙이고 꽃 와서 앞에 강단 장식하고 선물 와서 선물이 쌓이고 스님들 오면 어떻게 맞이할 거냐 막 이렇게 다음날 있을 모두가 다 준비를 했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이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네. 아니면 더 좋아요. 청년부 오래 남아 계세요. 네. 그런데 그 밤에 목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는 친척분 중에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과 절차를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밤 12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12시 반에 전화를 받고 어떻게 급하게 준비하시라고 말씀해드리고 강화로 갔어요. 목사님 강화 가서 밤새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혼 예식을 치렀어요. 엄청 피곤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광야는 계획에 따라 바람이 불고 계획에 따라 모래가 막 들이닥치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바람이 불지 또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광야의 삶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또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길이 열리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서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거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지만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게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 믿음이 요동치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잖아요. 새끼손가락을 왜 거냐면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래요. 혈 가운데 가장 심장하고 관계가 많은 게 새끼손가락이래요.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할 때는 내 심장을 걸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켜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심장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는 정도를 걷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을 머무는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되돌아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더뎌지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고리를 가져다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40일 뒤에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땅에 던져서 돌판을 깨뜨렸죠. 이 지난주에 예배 말씀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약속을 어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의 금부치를 꺼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다른 섬길 만한 의지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에 시작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와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는 전에는 직접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을 준비해서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광야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어려운 광야의 삶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말씀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가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 되고 어두움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등이 되고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에서 어긋나고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이고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34장의 말씀에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매일매일 큐티하자 말씀 묵상하자 하고 매일 또 아침에 9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 9시에 큐티 보내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늘 생각하고 살아요. 매일 묵상 보내야 된다. 절대 빠지지 말고 보내야 된다. 이거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아침 9시 전으로 목사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한두 시간 늦은 적은 있지만 거의 변함없이 9시에 여러분들에게 큐티 말씀을 보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날 텔레그라피를 사모님께 부탁해서 그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은 목사님도 모세의 심정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고달프잖아요. 매일 힘들잖아요. 매일 괴롭잖아요. 매일 마음 잡기가 어렵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힘들어. 누구나가 다 어려워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만 고민하고 있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파요. 모두가 다 괴로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또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는 구름 기둥에 따라서 불 기둥에 따라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인도도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인도해 주시기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요.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내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겨서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따라가면 되는 거고 구름 기둥이 설 때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임재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지?
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끌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는 왜 맨날 여기서 더 이상 전진이 없는 거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던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성경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러한 아픔과 또 고통과 광야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3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이끌어 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신 약속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그 약속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목사님도 뭐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사실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목사님 본 예배 때 사회 보잖아요. 대예배 때 사회 볼 때마다 참회 기도하죠. 참회 기도할 때 그 짧은 순간 일주일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짧은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너지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주세요. 용서의 은혜.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노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을 다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하시고 다시 새로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십계명 두 돌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장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지역을 삼으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악과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늘 끊임없이 어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거듭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죄를 용서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 용서를 받는 반복적인 생활을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다시 주셨어요.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을 주시고 하시는 또 약속이 있습니다. 곧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네팔에 갔을 때 네팔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여기가 가나안 문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한번 잘 보세요 하고 봤더니 그 네팔 그 땅이 굉장히 가나안 지역인데 옛날 가나안 지역인데 우상 숭배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별의별 잡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유혹하고 현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하신대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날의 현대 우상들이 많다고 했어요. 나 자신을 늘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것도 은혜였어요. 그런데 광야의 적도 나와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또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는 거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엄청 우리를 유혹하고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힐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취업 중요하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결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계획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까지 다 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예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이상의 길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실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지만 몸은 힘들고 괴롭지만 마음은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 마음은 내가 어떻게 잡아보려고 해서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우상도 내 삶 속에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나의 실수와 또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운영함이 없도록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시고 내 안에 주님 늘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들이 모두에게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아버지 올곧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주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주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방해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우상을 내 안에 아버지여 섬기며 그 우상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잘됨을 간구하며 또 때를 쓸 때마다 아버지 앞에 원망이 앞섰고 또 아버지 앞에 주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할 만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광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내 안에서 경험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와 또 아버지 실수 가운데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늘 항상 눈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광야 삶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